안녕하세요. 만남의 사랑하며 11과 만남의 회복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 그 만남은 참으로 인격적인 만남이었다. 그 만남에는 자유가 있었다. 그 만남에는 평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실이 있었으며 사랑이 있었다. 11과 교재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지난 10과 태초의 만남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인 사람을 자유, 평등, 진실,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렌즈로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 태초의 만남,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관계의 조화와 아름다움이 깨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문제없는 과정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만남에 사랑하며 1대1 만남을 해보면 더욱 실감하게 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가정인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관계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번 11과는 인간관계에서 경험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인가? 왜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교만과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이 정말 그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인지,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내용을 넘어서서 결국 관계를 깨트린 그 죄의 뿌리를 뽑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이번과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적용이 될 때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얼마나 그 파워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은 결국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이 격려하고 기도하며 힘을 나누는 것이 이 만남의 사랑하며의 일대의 만남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결국 사탄이 무슨 일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탄은 결국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머릿말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있고 복음의 혼, 복음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죄의 내용이 있고 죄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분명히 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만든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그 죄의 마음, 죄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이번 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의 그러한 관계,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이제 만남의 사랑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이제 다루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가리게 되고 피하고 숨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관계적인 모습이에요. 관계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우리들 안에 관계들, 특별히 가까운 관계들, 친밀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리기 시작하게 되고 피하고 싶고 숨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의 현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되는지, 이러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들을 만남의 사랑함의 1:1 나눔 가운데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태초의 만남의 특징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진실과 사랑이 구속과 분리, 그리고 거짓과 미움으로 바뀌었다.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으뜸이 되려는 마음에 있었다. 이 마음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어 교만과 열등감에 우리의 생을 괴롭게 하며, 이 비교 때문에 질투와 거짓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비교하는 것, 그것이 관계에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는 내용이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이 죄의 마음, 죄의 독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어떻게 해독하셨는가, 어떻게 이 죄의 마음을 뿌리 뽑았는가를 이제 이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마태복음 20장, 또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으뜸되려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죄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을 관찰을 하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른 10 제자들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알게 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까지 아무도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과 거의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있는 이 죄의 마음, 으뜸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어서, 그것이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맺어 있는 관계들에서 여전히 서로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 1:1 나눔 가운데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것이, 이 만사가 성경 공부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정말 나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어떠한 힘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깊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과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를 대하시는 그러한 렌즈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남자로서 그 당시 소외받은 사마리아 여자,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그 관계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그러한 편견을 깨고 한 사람을 자유로운, 평등한, 진실한 사랑으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만남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사랑하며를 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나눔들이 나의 실제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그러한 관계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관계들에서 사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나아갈 때 그때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나의 관계들 안에서 예수님의 태도로 나타나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될 때 나의 실제 관계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남의 사랑하며 1:1 나눔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이 만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